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9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참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보니까 아이폰에 스파이웨어가 새로 발견이 돼서 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웬만해서는 그 잘 이렇게 바이러스 침투가 안 되는데 스파이웨어가 들어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카메라의 렌즈로 그 카메라를 그 핸드폰을 쓰는 사람들을 다 찍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주변을 다 찍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목소리 대화를 다 녹음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고 그 사람의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메일이나 여러 그 앱들의 그 패스워드를 다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스파이웨어가 발견됐다 해서 업데이트를 하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깜짝 놀래고 부랴부랴 업데이트를 한 줄 압니다. 철통같이 보안을 시큐리티를 잘 만들어 놔도 그거를 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또 보안을 해서 그거 막 오면 또 뚫어요. 또 뚫어서 마치 도둑과 경찰의 그런 탐과 제리 그런 숨바꼭질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아침에 그 신문에 보니까 이 공중에서 정찰기가 있는데 정찰 그 항공으로 그 고성능 카메라로 사진을 다 찍는데요. 사진을 찍어서 그 차나 또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웬만큼은 다 식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길거리에 감시 카메라도 많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범인의 이동 경로나 또 그 범행 차량의 도주 경로를 파악할 수 있고 추적할 수 있다. 또 보니까 인터넷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데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많이 올려요. 왜 유언비어를 올리냐면 뭔가 좀 아주 쇼킹한 것 소식을 올리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보고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쓴 글에 관심을 가져주고 자기가 마치 인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유언비어를 사람들이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실명으로 하게 되면 그런 글을 못 쓰죠. 나중에 다 조사가 되고 다 문제가 되니까 자기 이름으로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명으로 또는 필명으로 해서 글을 쓰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모를까요? 사람들이 안 찾아서 그렇지.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수사 당국에서 마음을 먹고 찾으면 그걸 가명으로 쓰든 무명으로 쓰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걸 IP를 추적하면 다 잡을 수 있어요. 다 잡을 수 있어요. 한국의 그 어떤 모 기업의 회장이 사망했다라는 사망서를 인터넷상에서 어떤 사람이 유포를 했는데 그 유포자가 미국에 살고 있는 어떤 젊은 청년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지금 경찰에서 지금 이제 출두 명령까지 그렇게 지금 내린 상태죠. 다 찾아요. 못 찾을 것 같죠? 다 찾아요. 흔적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뒤지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숨어서 하면 사람들이 모를 것이다. 내가 혼자서 하면 아무도 안 보니까 모를 것이다. 우리
쓰고 있는 휴대폰이 다 보고 다 녹음하고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건 불법이지만 중요 인사들에 대해서는 도청과 감청이 다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원래는 그 불법이죠. 불법인데 또 그런 정보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또 한단 말이에요. 모르게. 그러니까 정말이지 밤에는 누가 들어요? 쥐가 듣고 낮에는 새가 듣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죠. 자,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수사기관에서 어떤 범인을 잡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조사를 하면은 거기에 수많은 물증들이 증거들이 나오게 되고 재판정에서 다 그게 증거로 채택이 되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양심과 또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모든 내용들이 다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다 밝혀지지 않는 몇 가지 우리의 죄악들만 드러나도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창피해요.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윗절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1장 8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 열심히 찾고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에 그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표시를 해놓으면 금방 쉽게 더 빨리 여러분이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뭐 법정에서는 내가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은 모든 죄들을 밝히실 때 그거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발뺌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참된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회개는 구원의 선결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회개가 있어야 그 다음 참된 신앙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지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인 요소는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지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정적인 요소는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는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회개, 지, 정, 의죠. 자, 우리가 죄에 대한 이 지적인 요소를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죄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죄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죄 때문에 내가 무슨 벌을 받을까? 두렵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돼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우리가 겸손한 사람들이 돼요. 내가 겸손해야지 아무리 겸손하겠다고 의지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죄를 깨닫기 전까지는 겸손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있는 교만한 그 속성 때문에.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 내가 이러한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죄를 우리가 깨달을 때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스스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한 것을 자기가 죄인 걸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정서적인 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죄가 부끄러워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뭐에 홀렸나 보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는 내가 모르고 그랬는데 지금 깨닫고 보니까 참 너무나 그 죄가 부끄럽다.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게 되고 또 그 죄를 미워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를 보게 되면 그 죄를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슬퍼하게 돼요.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자복하게 돼요. 통회한다.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처음 우리가 알고 믿게 될 때 밤을 새워가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때로는 우리가 금식과 슬픔으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요. 이것이 회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를 하면 그 영혼이 살아요. 그러나 회개를 하지 않게 되면 점점 마음이 딱딱해져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눈물을 흘리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흙이 거기에 비가 오고 나면 흙이 이렇게 촉촉하게 되잖아요. 보드랍게. 근데 습기가 다 말라버리면 어때요? 딱딱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늘 부드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를 우리가 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죄에 대한 회개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옆 사람이 조금만 뭐라고 그래도 자존심 상해서 그냥 화가 확 치밀어 오르고 또 옆에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게 되고 충돌하게 되고 갈등이 있게 되고 그런 것이죠.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성경에 보게 되면은 금식하며 회개,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깊이 참회하면서 기도하죠. 또 슬픔으로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회개하는 이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했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체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강렬한 일생일대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 은혜가 감사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평생 잊지 말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의 세 번째 모습, 회개의 세 번째 모습, 의지적인 모습, 죄에 대한 의지적인 결단이죠.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죄를 우리가 슬퍼하고, 죄를 우리가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통회하며 자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리 죄를 자복하면서 금식기도 하면서 철야기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죄에 대해서 깊은 통회를 경험하고 또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에 대한 의지적인 결단이 너무나 미약해요. 의지적인 부분이 약해요. 아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국민성,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미국 사람들 또 서양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의 그런 여러 가지 형태 모습들을 비교를 해보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이 바로 의지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깨닫고 거기서 은혜를 받는 데까지는 잘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의지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해요. 미국 사람들의 신앙생활 보게 되면은 금식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철야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별로 울지도 않는 것 같고, 그냥 겉으로 보면 맹숭맹숭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결단하고 헌신하게 되면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꾸준하고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그것을 실천을 해요.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 죄에 대한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의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울고 죄를 회개하고 울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어떤 피해를 주었으면 그걸 보상을 해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돼요.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억울하게 내가 빼앗았으면 내가 빼앗은 것에 곱하기 4배를 해서 만약에 내가 남의 것을 100불을 뺏었으면 내가 400불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자를 쳐서 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상으로 400불을 4배를 주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도 회개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걸 보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나 망하는데요. 망해도 할 수 없어요. 망해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누가복음 19장 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회개할 때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상을 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회개를 너무 쉽게 해요. 그냥 말 한마디면 다 퉁을 쳐.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다 끝내. 죄는 죄대로 다 지어놓고 미안해. 그리고 그 사람이 뭐가 미안해? 나 그래도 아직 마음이 안 풀렸어. 미안하다도 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오히려 도리어 그냥 화를 내 그 사람한테.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의 그 화가 풀릴 때까지 자기 잘못에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해주고 보상을 해줘야 될 텐데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잘못하다고 말했으니까 너는 당연히 이걸 받아줘야 된다. 안 받으면 네가 나쁜 놈이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잘못한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참된 회개가 아니죠. 더 이중으로 삼중으로 또다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픔을 또 주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그리고 그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죄를 끊어야 돼요. 회개하고 죄를 계속 지으면 아직 이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를 했으면 그 죄를 끊어야 돼요. 왜요? 그 죄가 나쁜 것, 잘못된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알았잖아요. 그 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있는 거 알았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잖아요. 그럼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죄를 멀리 해야죠. 죄를 끊어야 돼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죽은 자는 아무리 유혹을 하든 무슨 욕을 하든 무슨 그 충동을 주든 반응이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신앙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고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죄를 알고 죄를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죄를 끊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전에는 죄의 종로로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비유를 들면 여러분 뭐 살면서 이사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죠? 전에 살던 집,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소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집. 전에 살던 집 주소 여러분 아시죠? 오래됐으면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전에 살고 있던 집이 가까워요. 한 2분 3분 거리예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한 번씩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집 지금 잘 있나? 그 앞에 꽃이 나무가 하나 예쁜 나무가 있었는데 지금 잘 있나? 한번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그러면 한 번씩 차를 몰고 진짜 그냥 그 앞으로 이렇게 파킹장까지 가요. 그렇지만 차를 세워놓고 그 집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왜? 그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옛날에 생각이 나서 한번 궁금해서 가보긴 하지만 그 앞에 그냥 앞에만 보고 그냥 와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니까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내가 이미 그 사람한테 키를 줬고 내가 이미 빠이빠이 했기 때문에 그 집에 못 들어가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에는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거 그냥 거기서 그냥 지지고 볶고 그 안에서 살면서 맨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잘못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그걸 우리가 버리고 이제는 이사를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이사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옛날 집으로 갈 수 없죠. 옛날 집으로 갈 수 없죠. 옛날 집에 가도 들여주지도 않아요. 죄에 대하여 죽은 죄. 참된 회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리의 옛자,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과 욕심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습관, 죄악의 습관, 그거 끊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한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그걸 끊어야 돼요. 그걸 슬퍼해야 돼요. 회개에는 크게 두 가지의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러한 회개가 있어요. 이거 구원받는 회개예요. 이거는 일생일대 한 번으로 충분한 회개예요. 두 번째 회개는 구원받은 사람의 회개예요. 첫 번째는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의 회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우리가 아직 완전한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살다 보면 실수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실수를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복적이에요. 반복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회개, 반복적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성결을 우리가 유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회개예요. 내가 전에 예수님을 한번 믿었으니까 회개했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만든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들의 회개가 참된 회개인지 우리가 의심해야 할 지경에 이를 수도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 짓다 보면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나중에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마음과 아직도 죄의 유혹을 계속 받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죄와 싸워야 돼요. 싸워.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그 욕망, 죄를 사랑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기고 죄 안에서 행복해하는 우리의 이런 옛 자의 모습이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적인 죄와 반복적인 죄의 문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습관적인 반복적인 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아직 진정한 해결을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반복적으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가만두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줄 믿습니다. 죄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질 때는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죄 하나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통회하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그 죄를 버리고야 마는, 죄를 회개하고야 마는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참된 회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 사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시편 32편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 사함의 은총입니다. 또 이사야 31장 34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또 이사야 38장 17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멸망의 구덩이,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다. 다시는 그걸 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겠다 하시는 것이죠. 또 시편 103편 12절에 보게 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하고 서 방향이 어느 쪽인가요? 아무튼 동하고 서는 정반대죠.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극과 극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회개하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죄의 용서를 받게 되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32편 1절에 보게 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 회개하는 길이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이 기쁨의 핵심은 죄 사함의 기쁨이죠.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죄 사함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총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 때문에 세상과 내가 전혀 이제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내 안에 살아 역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잘못한 것을 보상하고 변상할 때 해줄 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반드시 사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